여호와를 사랑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신앙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좋을 때 안전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고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은 그냥 바른 것을 가르치면 그대로 합니다. 그걸 반복해서 하면 그것이 아이들의 습관으로 계속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어떤 것을 배웠느냐, 어떤 가정 환경으로 자랐느냐.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것을 생각해보고 또 자녀들을 또 가르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느냐, 그것을 많이 느끼고 그 배운 대로 그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커서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의 모습,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너는 왜 이렇게 사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그대로 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면 형식적인 것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그것이 아이들이 그대로 익혀져서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못했는데 너는 잘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은 뭐냐면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자녀들은 알지 못하지만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3절부터는 애굽에서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을 너희가 다 경험하지 아니하느냐.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뭐 이렇게 많은 재앙, 나중에는 죽음의 재앙, 어둠의 재앙, 장자가 죽고 그런 재앙들을 다 경험했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 가운데 경험했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경험한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애국 군대를 멸하신 이를 홍해바다 600병거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한, 그 당시에는 병거는 탱크와 같았는데 사람이 그 기동력과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는데 서서 창 들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로 그냥 덮어버리셨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들. 그 600병거가 와가지고 바다에 들어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덮으신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5절에 보면 광야에서 행한 일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 또 사막에서 물을 주신 것, 또 그들을 끊임없이 쫓아와서 아말렉이 괴롭힐 때에 또 여러
나라들이 괴롭힐 때 그들을 물리쳐 주신 것.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라가 어떻게 합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레위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계열의 사람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레위 계열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5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냐? 우리는 왜 못하냐? 그리고 대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50개의 향로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져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책망하죠. 책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버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의 숙소, 그들의 텐트로 가서 땅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땅으로 그들이 빠져가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소유와 모든 것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의 후손들도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가문이 잘 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가 좋은 모습의 관계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친척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복받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후손들도 잘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나만 잘 복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문이 복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복을 받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8, 9절에는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뭡니까?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순종의 모습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10절과 12절까지는 이제 받는 복을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애굽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여기 보면 발로 물을 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뭐 상추 심고 이랬는데 텃밭을 우리가 하면서 발로 물을 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손으로 물을 대야 쉽죠. 발로 물을 댄다. 이 말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먹을거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파종할 때 발로 물을 대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 종놈들 하면서 얼마나 방해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발로 물을 댄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산에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그 물이 흘러 조그마한 시내를 이루고 조그마한 시내가 또 다시 흘러서 강을 이룹니다. 그 강이 흘러서 큰 이제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을 가득 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차지하는 그 약속의 땅이 그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고한 땅이 바로 그러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연 환경의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거 뭡니까? 항상이라는 것은 항상 24시간 1년 365일 평생토록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면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그거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늘 보이는 겁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느냐. 그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수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 교회의 상태는 솔직하게 어떤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진단을 해야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몸부림치는가 아니면 현실에 주저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네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에 힘쓰고 매일매일 말씀 큐티를 보는 거 힘쓰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이 작은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시고 점점점 영적으로 강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성하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 수적인 부흥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깨끗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튼튼한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책임이 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지금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인데 수요일은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런 좋은 부모의 모습을 좋은 신앙의 선조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믿음의 가장 믿음의 또 기도의 어머니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전국에서 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